안녕하세요. 세계교회 역사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존 후스와 위클리프의 뒤를 이어서 이제 마틴 루터가 등장하게 됩니다. 마틴 루터가 등장하면서 이제 교회는 한 방향으로 갈 수 없고 결국은 두 방향으로 갈라져서 가게 됩니다. 이 시간에는 크게 이제 똑같이 네 개의 시기로 해서 볼 텐데요. 종교개혁의 시대 1517년에서 1648년, 이성의 시대 1648년에서 1789년, 그리고 진보와 퇴보의 시대, 그리고 1914년부터 현재까지 세계교회 역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개혁의 시대가 1517년부터 1648년입니다. 이제는 그 카톨릭 교회의 역사랑 이제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예, 개신교는 그래서 어찌 보면 그러니까 교회사를 배운다고 하면 사실은 이 종교 개혁 시대를 훨씬 더 많이 배웁니다. 예, 그러니까 또 교회가 분명히 교황제를 두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오랫동안 1000년을 두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근데 개신교 입장에서는 교황이다라고 하면 왠지 좀 부정적인 의미가 강하죠. 예, 근데 교황제는 이 루터 이전에는 교회의 공식적이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좋았던 그러한 교황제를 또 두고 있었습니다. 이제 교황이라고도 또 하고요. 또 일각에서는 교종이다라는 말도 하죠. 교황이 아니라 교종이다. 근데 개신교에서는 그냥 교황 그렇게 부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한 구절이 마틴 루터가 자신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 교회와 교황의 잘못된 것에 저항하게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1515년에 로마서 1장 11절을 통해서 은혜에 대한 영적 확신을 하게 됩니다. 이분이 이제 원래는 광부의 아들이었어요. 광부의 아들이었는데 이제 번개를 치는 게 놀랍니다. 이분 얘기가 번개 치고 천둥이 꽝꽝 하잖아요. 그것에 놀래서 내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이제 다짐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수도사가 됩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성 베드로 성당을 지으면서 돈이 부족하잖아요. 워낙 어마어마하게 지어야 되니까 갖고 있는 돈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제 면죄부를 팔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연복에 헌금통 안에 땡그랑 하는 소리가 들리면 그 소리가 들리면 이제 연옥에 있던 그런 조상들, 죽었던 조상들이 슝 천국으로 올라간다. 그러한 이제 그런 논리를 갖고 있는 면죄부를 사람들한테 팔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말이 되냐 도대체 그렇게 비판을 합니다. 면죄부, 개신교에서는 면죄부라고 하는데 카톨릭에서는 면죄부가 아니라 이제 면벌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죄를 없애는 건 아니고 죄는 지은 거니까요. 죄는 이미 지었으면 지은 거니까 죄를 없앨 수 있는 건 아니고 다만 벌 받는 것을 면해 준 것이다. 그래서 면죄부가 아니고 면벌부다 얘기를 하는데 면벌부가 더 맞는 용어 같습니다. 참다가 1517년에 10월 31일에 95개로 된 신조문을 비텐베르크 성당 문에다가 딱 붙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교회 그리고 교황의 오류, 잘못된 것을 비판하는 거죠. 1519년 교황과 종교회의에도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 엄청난 거죠. 지금은 교회가 당연히 교황도 잘못할 수 있고 개신교로 치면 담임 목사도 당회장님도 총회장님도 틀릴 수 있는 거죠. 너무 당연한 건데 이때만 해도 교황이 틀릴 수는 없습니다. 교황이 틀리면 그걸 누가 정정하겠어요.
교황은 물론 틀릴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틀릴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분명히 오류가 있겠지만, 하지만 그 당시 상황에서는 명목상으로는 오류가 없는 거였거든요. 근데 감히 루터가 잘못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95개 중에서 몇 개를 뽑아보면 22번째 항에 사실상 교황은 연옥에 있는 영혼에 대해서 어떤 형벌도 사할 수 없다. 이 형벌은 교회법에 의하여 현세에서 받아야만 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 있고요. 27항에 보면 연복의 안에 던진 돈이 딸랑 소리를 내자마자 영혼이 연옥에서 벗어난다고 말하는 것은 인간의 학설을 설교하는 것이다. 45항에 보면 가난한 사람을 보고도 본체만 채 지나가 버리고 면죄부를 사기 위해서 돈을 바치는 사람은 교황의 면죄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것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면죄부를 사고 안 사는 것은 자유로운 일이요, 결코 그것을 사라고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90항에 보면 그리스도인은 형벌이나 죽음이나 지옥을 통해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부지런히 훈계받아야 된다. 다 맞는 얘기잖아요. 뭐 너무 뻔한 얘기인데, 근데 이게 당시에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였죠. 그러니까 감히 이 출생도 이 광부 출신의 아들밖에 안 된 것이 감히, 그죠? 1520년에 보름스에서 회의가 열립니다. 레오 10세가 선포를 해요. 선포라기보다는 이제 경고를 하는 거죠. 60일 이내로 돌아와라. 잘못했다고 사죄하고, 치기 어린 그런, 저항은 받아줄 테니까. 이게 뭐 대단한 거죠. 60일 내로 돌아오라는 거니까. 나름 교황으로서는 마음을 크게 먹은 거였죠. 라고 했는데, 안 돌아간 거죠. 그래서 1521년 1월에 레오 10세가 루터를 이단으로 정죄합니다. 이게 이제 어마어마한 거죠. 교황에 의해서 이단이 됐다는 것은 일반 생활이 이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게 되는 그러한 건데, 이미 교황제가 워낙 타락했고 사람들이 이제 신물이 날 정도로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마틴 루터를 또 숨겨주는 사람까지도 있는 거죠. 그래서 마틴 루터가 죽지 않고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분명히 이제 마틴 루터는 당시의 교황과 교회 제도를 비판하고 아주 신랄하게 꾸짖은 것은 맞습니다. 근데 루터는 종교에 있어서는 교황이 잘못했다, 교회가 오류가 있다고 받긴 했지만, 하지만 기존 체제나 정치적인 것 자체도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평등하지만 그거는 영적인 분야에서만 제한적으로 평등한 것이, 경제나 정치적 입장은 기존 체제를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루터가 그러니까 그 당시의 분위기와 그 당시의 체제에서 온전히 벗어나지는 못했다. 이 정도만 해도 대단한 거죠. 이 정도만 해도 대단했지만, 좀 덜 개혁한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이 도대체 왜 일어났을까? 근데 개신교 쪽에서는 개혁이고요. 카톨릭 쪽에서 보면 이제 반항이죠. 반항이고, 이제 외박을 한 거죠.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느냐? 2명에서 3명의 교황이 생기는 거죠. 방만한 재정, 그리고 베드로 대성당 신축을 위한 착취, 그리고 귀족들이 고위 성직들은 자기들끼리 계속 해먹는 거예요. 시골에 있는 이런 그런 출신이 그리 가문이 별로 좋지 않은 성직자들은 계속 하급으로만 있고, 그들은 굉장히 먹고 살기 힘든 상황이 되는 거죠. 그 성직자들이 교육을 독점하고, 그리고 이제 교회에 축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기념일이 너무 많습니다. 기념일이 너무 많아서 그 기념일 때마다 이제 사람들에게 헌금을 뜯어내는 거죠. 그리고 교회법이 엄청 복잡해. 그러니까 법이 복잡하면 그것에 대해서 법이 잘못 적용될 때 일반 사람들은 법을 모르니까
저항할 수도 없고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예, 그런 상황이 됩니다. 경악스러운 미신 그리고 이제 이 성상을 만들잖아요. 이 성상이 이제는 지나쳐서 그것이 하나의 우상이 되고 그것이 하나의 미신이 되어버립니다. 예. 그래서 이 교회가 그래서 이제 개신교는 어떤 교회의 축일이 많이 없어졌잖아요. 뭐 크리스마스, 부활절, 뭐 추수감사절 몇 개밖에 없죠. 예. 근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개신교도 뭔가 어떤 명목을 자꾸 만드는 경우도 꽤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또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또 저항을 또 불러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가 문제겠습니까? 결국은 권력과 돈이 문제죠. 예. 교회가 돈을 많이 갖게 되고 결국 교회가 땅이 많고 예. 교회가 재산을 워낙 많이 갖게 되니까 노동하지 않고 너무나도 많은 것을 갖게 되면 그것이 일반 사람들한테는 이제 그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예. 교회가 너무 재산이 많아서 그래서 이제 부패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재산이 많은 그곳에서 대장이 되고 싶은 거니까 예. 자기들끼리 성직을 돈을 주고 사고 팔고 예. 교황의 조카들에게 좋은 자리를 주고 예. 알고 보면 예. 자기 자녀야 교황의 아들이고 뭐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루터보다 훨씬 더 강력한 훨씬 더 근원적인 개혁을 요청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제침례파, 제세례파, 아나바프티스트라고도 합니다. 예. 이게 이제 왜 제침례파냐면 이제 침례교가 있잖아요. 침례교에서 이 제침례교파를 자신들의 이제 그 믿음의 스승으로 보거든요. 예. 그래서 침례교니까 그래서 제침례파다. 그렇게 부릅니다. 1525년, 루터가 1517년이니까요. 뭐 고 근방이죠. 쥐리히의 콘라드 그레벨, 펠릭스 만츠라고 하는 사람이 개혁을 훨씬 더 강력한 개혁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의 분파들이 쭉 있어요. 메노나이트, 오늘날의 아미쉬, 예, 미국의 그런 아미쉬들의 그런 공동체가 있죠. 어떤 현대 문명과 조금 벗어나서 자기들의 어떤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아미쉬, 침례교, 예, 퀘이커 교도들, 회중파들 이런 사람들이 이 제침례파의 후예들입니다. 성경을 직접 읽고 새로운 세계관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교회와 국가의 분리, 기독교 권력의 거부, 참신자들로 이루어진 교회를 추구해요. 뭐 새로운 거 하나도 없죠. 예. 근데 이것이 당시에는 엄청나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루터도 이 정도까지 생각한 건 아니었습니다. 예. 교회가 국가가 분리된다는 거, 기독교 권력을 거부한다는 거, 그리고 교회가 뭐냐 도대체 그냥 내가 태어나면 그냥 그 교회 축일에 맞춰서 세례 받고 뭐 영세 받고 뭐 결혼하고 죽고 그냥 믿는지 안 믿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그것에 따라 쭉 교회 달력에서 움직이는 거 그거 잘못된 거 아니냐? 예.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가 중요한 거지. 아버지가 잘 믿는다고 해서 아들이 잘 믿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란 무릇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바로 교회다. 예. 그래서 이전 교회에서는 태어나면 개신교도 뭐 유아 세례 같은 걸 하잖아요. 그 이제 부모의 신앙을 보고 갓난아기한테 이제 세례를 주죠. 예. 그게 카톨릭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했으니까요. 그 축일에 태어나면 뭐 며칠 날 뭐 하고 이렇게. 근데 이 제침례파는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 그 갓난아기가 뭘 알아? 뭐 성경을 읽었어? 예수님이 누군 줄 알아?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아? 모르잖아. 근데 그냥 뭘 세례를 줘, 얘가 뭘 한다고. 그래서 다시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고백을 하고 신앙 고백을 하고 다시 세례를 받아야 된다. 다시 침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재침례파입니다. 예. 워낙 강력하게 이런 것을 주장해서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핍박을 당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종교개혁을 펼쳤던 사람들도 이 재침례파를 봤을 때는 야, 니네 지금 너무 나간다 지금. 니네 너무 나간다. 이렇게 생각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습니다. 예. 그래서 쥐리 당국이 재침례파를 핍박하고요. 이단이다. 수천 명을 사형에 처합니다. 그리고 야, 니네들 물 속에서 다시 침례받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래, 그럼 니네들 물 속에서 죽어라. 그래서 물 속으로 수장을 많이 시킵니다. 예. 이 사람들은 제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결국 따르는 거지. 뭐 믿지도 않는데 태어났다는 이유 그냥 기독교 국가에 태어났다고 해서 그냥 믿은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비폭력주의, 자발적 신앙 고백, 그리고 국가와 교회가 분리되어야 된다. 는 것을 주장합니다. 예. 뭐 별거 없죠? 지금 보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지금 교회에서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 당시엔 이것은 충격이고 파격이고 놀라움의 연속이었다. 예. 그래서 이 재침례파 쪽은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은 반쪽짜리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